할렐루야. 전에 이곳을 오고 갈 때 제가 이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가, 누가 여기까지 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꽤 오래 전에 여기를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교회에서 설교하신 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몇 년 사이에 광교가 개발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미리 예비하셨구나, 이곳에 이렇게 오래전에 허벌판에 교회를 세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러면 아멘이 여러분들한테 나오셔야 돼요. 새벽이라서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시온소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역사를 기대하고 또 이미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도전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여러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기대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병 없는 사람들을 찾기가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연배가 조금씩 되어지면 이제 아침에 정기적으로 먹는 약들이 한두 개씩 꼭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비타민 이외에 여러 가지 약들을 안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은 보면 아침밥만큼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요즘 애들은 뭐 그럼 건강하냐? 애들도 안 건강해요.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자세들이 다들 안 좋아서 그런지 정형외과 쪽으로 온전한 애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뭐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난 진짜 지금 하나도 아픈 게 없고 너무너무 다 건강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다 지금 뭐든지 하나씩 다 아픈 것들이 다 있어요.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아프기라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정신과 병원 가면요, 우리 정신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약을 하면요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요즘은 애들도 우울감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진찰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오래 걸리는지. 요즘 꼬마 애들은요 또 ADHD나 뭐 그런 아스퍼스 증후군이나 뭐 옛날에는 그냥 산만하다고 끝냈는데 요즘 그게 다 병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참 병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대,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도할 때 물론 그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분명한 핵심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뭐 그런 이름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다른 이름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가 승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 유일하게 오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파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계신 그런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의미 있고 무게 있는 이름인가, 우리에게 약속과 같은 그러한 이름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딱 오늘 26절 말씀만 딱 읽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미리 아시는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사건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 이해 없이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 앞에 큰 전염병이 돌던가 아니면 극심한 병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가다가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나뭇가지 하나를 뜯어서 물에다 던지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이 달게 돼서 백성들이 먹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이 직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었고 물이 문제인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뭐 그 물을 먹어서 배가 아팠다거나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갈증으로 물을 찾고 있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먹지 못하는 물이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에게 먹게 해주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사건들을 그 앞에다 두셨을까? 그 뒤로 보면 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뱀에게 물리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치료해주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터인데, 그런 병과는 관계없는 사건 뒤에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으로, 새벽은 결론부터 얘기 드려야 인식이 빠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의 병을 치료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사건들인지 제가 지금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 이상 종살이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심상치 않죠. 그게 그냥 거저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에는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지역에는 일어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있었겠습니까? 뭐 어두워지고 뭐 이가 뭐 파리가 뭐 이런 여러 우박이, 근데 자기네들 사는 지역만 탁 안 내리고 애굽 사람의 지역들만 그것들이 탁 일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첫째 것들은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것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도망쳐 나오는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이건 모두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누가 홍해를 건널 때 조락겠습니까? 잦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직전의 상황은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서 야,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 모두가 두려워 떨던 그 순간에 바다가 쫙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를 쫙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생한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요 직전에, 요 마라의 씀을 직전에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분명하게 경험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확인을 찍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3일 길을 지났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 정도의 일들을 겪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들에게 분명히 인식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을 얻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들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원명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세상에 매여 종에 매여 있었던 그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단번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저것들은 내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걸 모르나? 그러면서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새롭게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 게 나을 뻔도 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한 그 모든 자리에서도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의미인 겁니다. 치료니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 이게 치료 못합니다. 그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한 직후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 이후로도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저지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건 그 병을 안 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병을 내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너희들을 다시금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이전부터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떠한 과정인 것입니까? 치료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벌 주는 것도 벌 주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하겠죠. 그래서 그 어둠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린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비춰서 우리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봤을 때 그것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 또한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닥치게 될 때, 정신을 못 차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나 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연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내 소리를 이제 듣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들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빨리빨리 안 되는 애들은 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 뒤로도 끊임없이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먹을 게 없다면 먹을 게 만나를, 고기를, 물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병들, 어려움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고백을 우리는 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꾸 그런 오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치료의 모습이 뭔가, 이걸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소망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시는 복의 완성인 것처럼 여겨지게도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잘해서 자격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복의 핵심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딱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성지를 갔다 온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부에 가면요 굉장히 비옥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옛날엔 거기가 광야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때도 결국 거기는 광야와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가나안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땅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진짜 미국에 가보면요 그 땅은 없는 게 없거든요. 참 거기는 모든 게 다 있는 땅이거든요. 참 복받은 땅이거든요. 그 안에 기름도 있고 식량도 많고 뭐 정말로 완벽한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뭐 지중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땅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해와서 얘기할 때도 보면 큰 열매도 갖고 오지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좋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땅으로는 완벽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땅이 하나님의 분량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정말로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주셨겠죠.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게 완벽한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는 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7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그 땅을 다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주셨으면 정말 문 딱 열고 가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땅이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땅도 좋고 사람도 없고 깨끗해서 정말 숟가락만 하나 들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땅이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은 그만큼 완벽한 땅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부터 여리고라는 큰 성이 막고 있고, 가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땅이에요. 점수로 맞으면 50점 될까 말까한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향하여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 보면 별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민족에게 복으로 준 땅이 가나안 땅인가? 라는 얘기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희가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 응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게 소중한 것 같아 보이지만 별게 아닐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병에서 나은 거예요. 기쁘시겠죠? 표정이 여러분들은 참 무표정이네요. 속이 깊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엄청 기쁠 거예요. 병에서 낫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결국 기본한 거예요. 기본. 그렇지 않아요? 슈퍼맨이 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 건강했는데 그 건강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회복했더니 전처럼 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전보다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멈춘 거예요. 그건 전체적인 총면 액면가로 보면 이게 크게 그렇게 귀중한 게 아니에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을 때 너무너무 날뛰고 기쁘죠.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게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주어지는 기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멘. 네. 뭐 믿지 않으셨을 때는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막 기도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기쁘시죠? 기뻤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할 때 기쁨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느냐는 거죠. 막 아내와 막 싸우고 남편과 싸워서 너무 기분 나쁠 때도 내가 결혼했을 때 진짜 기뻤지. 그래서 그 기쁨으로 위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오간데 없어요. 오히려 그날이 저주의 날이 될 때, 그때 내가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어요. 15년 더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는 거죠. 차라리 히스기야는 그냥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에서 나은 다음에 그 병에서 나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자랑질하다가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냐는 거죠. 그 응답이 대단한 가치이고 내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 이전의 응답인 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나눠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그때 받았는데요. 우린 기도하면 응답을 떠올리죠. 기도하면 응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깨닫는 수단인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응답 주신 걸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에서를 만났을 때 무사히 만날 수 있었겠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에서를 만나게 된 게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무사히 그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그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응답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했을 때 야곱이 그 기도를 통해 깨달은 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구나. 내가 에서에게서 아무 문제가 없게 살아나가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 야곱이 진짜로 깨달은 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그 기도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그 브니엘의 뜻은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기도는 에서에게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드려졌던 것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주신 약속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다시금 품게 되어진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진 자리를 만난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모습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응답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병에서 낫기를 했지만 3번이나 이 사탄의 가시가 뽑혀지길 기도했지만 가시가 뽑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거예요. 네가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병을 낫지는 못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을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5만 가지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조지 밀러가 얻었던 가장 큰 은혜는 5만 가지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간 그 기쁨,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이 조지 밀러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을 안 주신다?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바라던 원하던 것들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로 오실 때 짧은 새벽의 거리들, 여러분들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냥 정신없이 오셨죠. 그러면 그냥 오늘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갈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왔더니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는 거.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셨구나. 응답인 거죠. 응답. 무사히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치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병에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정말로 치료받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무엇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입니다. 이 뒤로부터 보면 만나,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금 종살이 오랫동안 했던 그 쓴뿌리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뜻이 이게 뭐냐? 이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맨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게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땅을 얻고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소망이 없다 뭐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 병에서 낫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세상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일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와 두기와 함께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의 단어야.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거죠. 그게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우리에게 치료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다라는 거죠. 3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는 아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외침,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병 나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승리의 우리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 능력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응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그 자리들, 그 자리의 치료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은혜로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시은서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부족과 결핍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은서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집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큰 치유와 또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찬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